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두 개의 기관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였던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를 허문다, 교회가 가정을 허문다,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righteousness,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더 베스트. 세 번째는 옳은 일에 헌신하라. 커미트먼트. 이 세 가지가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만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행하고 헌신을 행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들이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 위로를 가보면 죄수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주고 때로는 선물을 나눠주고 또는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유행가를 불러주면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시끌벅적하면서 무엇인가 흥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곡이나 가곡을 불러주면 조용해집니다. 고향 생각도 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명상에 잠기는 것입니다.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고향 생각을 불러주면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저들의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면 그의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숙연해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송가를 불러주면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의 위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버이 노래를 불러주면 여기저기 훌쩍훌쩍하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죄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불효를 반성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이 흐르고 있고 보이지 아니하게 뜨거운 피가 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좋든 싫든 곱든 밉든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분신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고향 생각을 불러주고 어머니 노래를 불러주면 다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고향을 생각하고 사람은 다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 생각이 없는 사람, 고향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DNA가 없는 사람이, 그는 짐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본향은 고향 홈타운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잃어버린 부모 형제 찾기를 해보면 부모가 일찌감치 자식을 버려서 저 외국 사람한테로 입양이 되어서 가서 커서 나이가 들면 부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미움보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싶고 아버지의 고향을 찾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찰 것 같지만은 멀리서 외국에서 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눈물을 짓고 만났을 때 통곡하고 눈물하면서 반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버린 아들을 향하여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옛말의 효는 인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5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계명 5계명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마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늘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산무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감동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동할 줄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곳, 오늘까지 살아온 곳,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부모님의 석섬수말에 피가 흘려진 것이고 석섬수말에 땀이 흘려진 것이고 석섬수말에 눈물이 흘려져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땀과 부모님의 피가 흘려져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불평과 원망입니다. 부모 은혜 기억 안 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배척하고 소외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제 집안에 제 어른이 셋이 살아 있습니다. 종자학렬 중에서 제위가 규자학렬인데 다 돌아가셨고, 종자학렬 중에서 사촌 누님과 사촌 누님과 사촌 형과 제 형수 한 분이 살아 계십니다. 부모 달을 맞이해서 세 분을 다 찾아뵀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하던데 형편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수 광연 계시는데 노인복지관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스승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동과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나라의 귀함을 잘 알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나라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무감각, 무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감이 없고 내가 한 말에도 책임감이 없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내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오직 이익의 잣대로만 살아갑니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훈훈함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 비해 의의 개념이 없고 이의 개념만 있습니다. 의병들은 없고 장사꾼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어려우면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요, 장사꾼만 있고요, 정치꾼만 있고 사기꾼만 있고 협작꾼만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나라가 되면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지 모릅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에 대한 책임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서 취직할 때까지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취직해서 경제 생활하면은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급자,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자녀가 크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 버리는 부모들도 많고, 자녀가 부모를 요양원에다가 또는 거리에다 단칸방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전 96년 정도 통계에는 노인이 되면은 한 45% 정도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22년 이때는 거의 85% 90% 이상이 다 부모들이 혼자 살지 같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늙으면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하고 관계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져도, 다 무너져도 나하고 관심 없으면 절대 관심이.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를 패 죽여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관심 나싱.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관계 나싱. 옆집에 불이 나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산다고 해서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의 바람이 무엇인지, 부모의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새끼뿐이고, 오직 자기 마누라뿐이고, 오직 자기 방법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부모의 이부자리를 차려드리고 아침에 부모의 이부자리를 돌보는 그거를 혼정신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필유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멀리 공부를 해도 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일정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출필고 반필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밖에를 나가도 내가 어디 밖에 있다고 알려야 되고, 반드시 돌아와서는 부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그런 옛날의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살펴보려면 남자하면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고, 여자하면 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부모 공경이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제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만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형제를 만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평생 잊지 않고 있다가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전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뭡니까?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기쁨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부부간에 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부모들은 가장 행복한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정직한 생활로부터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명예와 이름을 느끼며 살 때에 부모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모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만 바글바글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수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창피해서 키를 못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대교회 장로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참 두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과 인격 훌륭한 분이었는데 딸들은 괜찮은데 아들 둘이 속을 썩이고 망난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사기짓을 치르고 이래가지고서 교회 앞에 내 자식이 범인 수배가 붙습니다. 부모들이 고개를 못 듭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 왜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 그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문제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사고 열심히 주일을 섬기는데 부모 교육이 안 돼,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시험을 끄들어도 그저 허허하고 부모 뺨을 쳐도 그저 허허하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할 줄을 모르고 매를 댈 줄 모르고 혼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나친 보호나 놔먹이식 돈 먼 데만 미쳐가지고서 자녀 교육을 다 내팽개친 부모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조금 돈은 벌지 모르지만 자식 다 망쳐놓는 거예요. 늦게 어떻게 자식 하나 얻었다고 신앙생활이 바뀌고 예배가 나태해지고 봉사가 없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거 자식에게만 투자하고 하나님께는 안 합니다. 자식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깊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옳은 일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 순종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를 잘 영광을 돌려라, 존귀를 돌려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부모에게 감사와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부모를 효도해야 될까? 부모를 잘 존경해야 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약하고 힘없다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됨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느냐?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사해서 자신의 축복을 받으면 나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이렇게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의 면류관이 부모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식의 상급이 부모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광 내 가정에만 돌리지 말고 부모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받은 영광, 애굽의 총리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형제와 모든 부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셉의 효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형제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5년 기근이 남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I will provide for my parents. 나는 거기서 내 부모를 provide, 공급할 것입니다. 봉양한다는 것은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자식이 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급하지만 이다음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영화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부모님에게 누립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110세까지 장수하는 모든 영광을 부모를 위해서 누립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섬김의 복음과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같이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에 불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4절,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인 어버이에게 잘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봉양하고 잘 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약속 있는 계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